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은열문화에 관한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업에 관해서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좀 같이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11절 형제님들이 12절 자매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 종려를 불러 은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날을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내 왕됨을 얻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에 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 곧바로 이제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열문화 비유를 이제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것을 특별히 주님 앞에서의 그 삶의 자세, 특별히 복음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흔히 알려진 기도 가운데 보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혹은 왕국이 임하시오며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완전하신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제 천년왕국을 이어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신분이 그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때로 종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자인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비슷한 비유가 이제 또 달란트 비유가 좀 있죠. 거의 비슷하지만 달란트는 이제 각기 사람마다 다른 달란트를 주었는데 오늘 여기에 비유는 그와는 좀 다르게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자신이 지금은 이들과 함께 있지만 떠나서 먼 곳에 갔다가 다시 아버지 품에 갔다가 다시 왕권을 받고 다시 오시는 재림에서 오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핵심은 내가 올 때까지 13절에 나와 있죠. 1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려를 둘을 불러 은할 열문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들이 기억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는 여기서 말하는 한 문화는 일반적으로 한 문화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3개월치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각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말 그대로 탤런트라는 말은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탤런트 그러면 보통 뭐 연기자들을 보통 탤런트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지만 원래 그 탤런트라는 말의 의미는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재능을 어떤 사람은 어느 분야에 더 많은 걸 주시고 또 어느 분야는 주님이 적게 주시고 각기 재능은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이 사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원과 연관된 복음을 받은 그래서 복음을 나눈 사명에 관해서는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한 그런 기회와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고린도후서죠.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제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겐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부탁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재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요. 어떤 분은 섬기는 재능이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또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고 각기 은사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은사 가운데서 분량도 좀 다르고요.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어요. 동일한 것이 뭐냐면 일반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고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것은 모든 성도에게 다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각 사람에게 10명의 종을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자기 종들에게 주면서 이제 그에게 주신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가서 돈을 많이 벌라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것을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이것을 생각해 보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 복음 사업을 잘해라. 복음 장사를 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뭐라 했어요? 성령을 사도행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뭐요?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면서 복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장사하라. 복음에 대해서 선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10명에 주어서 이제 주님이 이 귀인이 주님을 상징하지만 귀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분은 참 대단하죠.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 한 3개월치 임금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잘하였다. 17절에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 갖고 있는 그 문화, 이 석 달치 임금 그것을 갖고 잘 장사했는데 그 갖고 있는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잘 장사한 것을 인해서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을 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10골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주님이 이제 재림에서 오셨을 때 천년왕국이 성경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섬긴 것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데 이런 구절을 보면 주님과 더불어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처럼 이렇게 통치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을 지극히 작은 물질에 충성했고 그래서 주님이 10골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누가 했어요? 둘째가 와서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한 문화 받아서 5을 더 남겼으니까요. 주님이 이제 그를 칭찬하시면서 5골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은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 한 문화를 받았죠. 근데 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그 둘째,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의 이제 문제는 뭐예요? 다 가져오더니 자기의 수건으로 싹싹을 하면서 열면서 그 주인께서 주신 대로 처음에 그 한 문화를 그대로 여기 가져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주님이 그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말도 재밌어요. 21절 이렇게 말해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러면서 그것을 쌓아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특별히 강조하면서 다루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쌓아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이 문화를 어떻게 해서 가져왔어요? 수건으로 쌓아줬어요. 그래서 참 누구의 표현처럼 생각해 보면 열심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장사를 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이 수건 갖고 땀을 닦으라고 준 수건을 가지고 이걸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 수건 갖고 가만히 두고 건드리지도 않고 보존만 잘했단 말이죠. 그 수건을 가지고 뭘 해요?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닦아야 될 수건이었는데 감춰놓고 그것을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이 땅에 우리는 사명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뭐 전도를 잘하는 분이나 전도를 못하는 분이나 은사가 뭐 어떤 면에 탁월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상관없이 자기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의 생명, 이 복음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것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전도 연사가 없어요. 저는 사람한테 말 주변도 없고요. 전할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 구원받은 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거를 자기가 잃어버리는, 물론 뭐 일부러 배척하고 일부러 주님에 대해서 막 부인하고 막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공로의 능력 때문에 우리 구원이 취소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애를 안 써도 누구 공로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은 구원의 복음은 이 거듭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향해서 주님은 지키고 있으라라고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해라. 장사라고 그러면 대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장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뛰어서 이득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가졌으면 또 하나를 남겨서 2개 정도는 최소 남기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그것을 간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직한 이유가 뭐였어요? 간직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이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게 오해가 무슨 오해였어요? 딱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1절에 여기 수고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하는 말. 이는 당신이 뭐라고요?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예,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냐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요. 여기 말한 것처럼 두지 않은 데서도 취할 수 있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전도 안 하고 내가 복음을 나누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세요.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엄한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책임에 대해서는 뭐예요? 회피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 감사해요? 약간 비난이에요. 비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오해를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든지 또 누구를 비난해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주님은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요. 나를 이렇게 안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래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을 하죠.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전도 안 해도 다 되는 거고 그냥 하려고 그러면 못할 게 없잖아요. 내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비난했던 이분이 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생명,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계속 누군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어떤 분은 막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히 여기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간혹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나에게 구원의 생명의 복음에 의해서는 누군가가 어떻게 했어요?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저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과거에 잠깐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선배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1년 동안을 기도했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전도 집회나 가자 그러면 그 팜플렛 같은 거 다른 애는 주고 나는 안 갖고 그러다 어느 날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또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나한테 권유하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가보자.
라고 가서 그날 복음 듣다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나에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에게 증거된 이 복음이 나로서 끝나서는 안 되죠. 이 받은 것을 나도 거저받았고 생명의 복음을 받으면서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하고 이 한 문화가 나에게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칭찬을 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복음 사역,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말로 잘 주님의 말씀에 표현들하면 장사할 수 있을까? 무역할 수 있을까? 장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 각 개인을 살펴보거나 교회적으로 볼 때 거룩한 삶을 사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성장하고 전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냥 말뿐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평가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거가 뭐냐면 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뭐만 뜬다고요? 입만 동동동 뜨는 것 같다고 맨날 말한다고. 이건 참 우리들을 향한 참 안 좋은 평가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저 양반은 말을 엄청 딸딸딸딸 하는데 행동을 쳐다보면 영 후지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섬기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맨날 뭐 얘기만 하고 이런 거가 있고 이런 면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삶에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능력이 없느냐? 그 중에 한 가지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신선한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우리 삶에 이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화려하게 똑같은 말을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도요. 주님과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되고 내 마음에 뭔가 꺼림칙하거나 죄가 있거나 그럴 때 주님 앞에 고백해서 내 마음이 정결케 되고 순결하게 돼야 내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 뭐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고 내 심령이 더러워지고 내 삶이 더러워지면서 예수님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은 죽어 있는 말이에요. 그냥 쓸데없는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삶의 은혜가 있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힘 있고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뭐라고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성도 개개인의 우리 이 평택중앙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한 분 한 분 성도가 주님 앞에 성결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잔소리이고 그냥 말일 뿐입니다. 능력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복음 사업을 잘하려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계 중심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뭐냐? 그것은 관계 중심이다. 이것이 사실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제 안드레를 만납니다. 안드레를 만나서 이 주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주님 보면서 이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구나라는 걸 확신하고 나니까 누구를 불러요?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죠.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또 1장 43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난 빌립이 친구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나다네엘한테 이제 예수님을 얘기를 하니까
그가 뭐 말하기를 뭐 어디에 뭐 선한 것이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주님이 그를 보시면서 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그 사람이 주님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결국은 주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친구, 그냥 생판 모르는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길거리에서 외치면서 누굴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자기 원래 친분이 있던 사람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소개하고 인도했던 것을 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주님이 일부러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생명수가 되신 주님 자신을 소개하고 그와의 대화 속에서 그 주님 자신이 구약에서 약속받았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니까 그를 향해서 바로 그가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동네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친지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역시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연관을 맺고 있는 나와 내 가정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 친지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관계를 맺은 사람의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다. 그것이 어찌 보면 또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전도지를 우리가 많이 돌렸을 때 그 돌리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다 여기서 열심히 전해주면 그것을 다 어디다 넣어요? 좀 이따 쓰레기통에다 다 버립니다. 뭐 2단부터 시작해서 몇몇 사람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받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이런 시대이고, 그래서 적어도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 되고 관계 맺은 사람과의 뭐가 있지 않으면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 나한테 전도를 받거나 소개를 받는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받질 않죠.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돼서 적어도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가 뭔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지나가는 사람 갑자기 뭔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거나 그런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전도, 관계중심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얘기 하나도 안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지극히 작은 것, 그가 갖고 있었던 한 문화 한 석 달치 임금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표현을 생각해 보면서 동일한 표현이 하나 있어서 우리 앞에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의한 자는 불의한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 같은 단어가 사용이 돼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 재물과 연관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우리가 소유한 돈, 버는 돈,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이 땅에서?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어떤 분은 전부예요. 근데 왜 작은 거라고 했을까? 뭐와 비교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과 비교하면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 영원한 영광, 칭찬, 상급과 비교하면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근데 이 땅에서는 지극히 큰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불의의 재물, 의롭지 못하다 그랬어요. 재물, 돈 자체가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중성이죠.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성경은 세상의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라는 것은 좋게 쓰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해서 놀랍게 쓸 수 있지만 그 돈 때문에 시기, 질투, 싸움, 그것 때문에 분란,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살인, 요새는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더라고. 친구끼리 보험을 들어서 그랬다고 그러네요. 친구가 보험 들어서 웃기는 이 친구들이 보험 들어가지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내가 죽으면 네가 보험금 타가지고 내 부모를 네가 돌보고 네가 죽으면 보험금 타가지고 내가 네 부모를 돌보겠다. 그런 보험을 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그거를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일부러 죽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돈 갖고 사람을 친구를 죽이는 그것도 돈도 잘 안 내는 놈이 또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꼬박꼬박 내는 돈을 걔를 죽이고 어쨌든 이 재물로 불의의 재물 그래서 의롭지 못한 재물인데 이 세상 재물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거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이번에 이 사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밥을 잘 사줘라. 그리고 또 지갑을 열어라. 다 이게 뭐예요? 불의의 재물이에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갑을 열어라. 이 지갑을 열어서 관계 맺어진 분들에게 자주 밥을 사줘라. 이렇게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밥을 사준다는 것은 어쨌든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 선을 베풀면서 그것을 위해서 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밥을 사는 것은 다만 밥만 사는 거겠어요? 필요할 때 때로는 선물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사람한테 관계를 맺는 근데 그것을 그냥 말로만 너를 사랑하고 관심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까지 같이 흩어서 나갈 때 그때 뭐요?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진정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여기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거의 그 유인관 형제님의 버전은 뭐요? 지갑을 열어서 밥을 사줘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을 한국식으로 전주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지갑을 열어서 밥 사주는 것이다 이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에게 물질을 흩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가지고 상대방의 밥을 사주고 대접을 해서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얻고 마음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도 관심 있다고 그러고 말로는 별말 다 하지만 그러나 이 돈 앞에서는 엄청나 돈을 아끼면서 베풀려고 하지 않을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친척, 친구, 관계된 사람들에게 돈을 쓰고 물질을 사용해서 그것을 삼으로 인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럼 여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이 참 놀라워요. 영주한다는 건 뭐냐면 영원히 거주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관심을 주고 사랑을 보편해서 계속 밥도 사주고 때로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서 물질을 투자해서 그에게 불의한 재물로 정말 마음을 얻어서 그가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주한 처소로 영원히 갈 처소에 주님 나라에 그곳에서 우리에게 칭찬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곳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번에 정말 귀중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또 형님이 사람들 전도하는데 돈을 아끼면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어려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내가 다른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왜 내 전도가 효과가 잘 안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입술은 여는데 뭐는 안 연다? 지갑이 안 열려서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친척들을 향해서도 관심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뭘 하는데 내 말을 별로 이렇게 내 말로만 듣고 능력을 안 받들어진다. 뭐가 없다? 불의한 재물이 이게 투자가 안 되고 그거를 아까워해서 안 하면 저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통해야 세상 사람은 사랑을 느껴요? 물질이 가야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주변 이건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정말 아무런 물질로 이런 것도 없으면서 사랑하면 뭐예요? 입술로만. 입술로만. 태국 사람처럼 빡완인데 빡이라는 건 입술이고 완은 달콤한 거. 달콤한 말로만. 달콤한 말로만 하니까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물질이 들어가면 진심이구나. 나를 정말 생각하는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분이 자기 돈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나한테 관심을 두네. 이러면서 마음이 더 열리면서 진실성, 진정성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살림에 헌신하면 주님께서 가정 살림을 잘해준다. 이런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영혼을 얻는 것을 위해서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의 가정에 무엇은 책임져 준다고요? 가정 경제를 책임져 준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가정에 주님 정말 가난하게 안 하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쓰는 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주변에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아는 사람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학교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영혼을 얻기 위해서 쓰는 돈,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관심을 해 쓰여진 돈은 주님이 다 기억하셔서 나중에 때가 되면 충분히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살림하는 사람, 교회 복음사업과 사역에 헌신하는 그것에 대해 주님은 가정살림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은 정말 맞는 그런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경제에 있어서 돈 사용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재정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꼭 갚아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을 그래야 교회가 복음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도 하셨지만 이 복음 전할 때 전도 은사를 받은 전도자를 통해서만 복음 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아주 저는 아기를 못 낳았지만 아기는 못 낳았지만 이 말을 듣니까 확 이해가 됐어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만 아기를 낳느냐? 그잖아요, 그죠? 아기를 낳아본 엄마만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 결혼하면 여자가 돼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자식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가 복음 전도자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뭐예요? 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나는 전도 은사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냥 교회만 출석할 거예요. 라고 하면 한 문화와 똑같다.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요. 우리는 함께 협력 사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복음 사업은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복음 전도 은사가 탁월한 분들은요. 상담을 잘 하세요. 또 말씀도 잘 전하시고요. 그런데 한 지역 교회가 성장하고 계속해서 번성하는데 복음 전도자가 없으면 성장을 못하고 복음 전도자가 있으면 성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복음을 잘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국 모임에 이렇게 막 성장하고 성도들이 활력을 얻고 전도가 막 활력화 되면서 영혼을 얻고 막 이런 데 보면 대부분들이 뭐냐면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도를 한 사람만 힘쓰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서 막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화목해요. 싸늘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무리 전도자가 탁월할지라도 분위기가 썰렁하면요. 와서 사람이 구원을 듣고도요. 분위기가 썰렁하면 다 도망가요. 여기는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다 도망가요. 그리고 보통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구도자가 왔을 때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구도자가 와서 머무를 때 같이 3, 4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친구 2, 3명 정도만 친구처럼 형성이 돼서 관계가 맺어지면 그 사람이 남아있대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2, 3개월 정도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구 같은 게 없으면 다 떠난대요. 이게 통계적으로 전도에 대한 통계에 나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다 친구 안 될수록 자기 한 사람이라도 한 두 사람이라도 구도자가 왔을 때 관심 갖고 밥을 챙겨주고 우리 화장실은 1층은 좀 그렇지만 2층을 사용하면 좋고 뭐 이러면서 설명도 해주고 밥 먹을 때 같이 친구가 돼주고 관심 가져주고 계속 전화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막 이러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네. 다른 데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이면 그런 게 없는데 교회 오니까 사람이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한테 상냥하게 잘해주고 친구처럼 대해주고 진심 있게 대해주는 걸 보면 마음이 서서히 열려요. 더군다나 그 관계돼서 데려온 사람이 있을 때 그런 돌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없어도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있고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먼저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성도 간에 분위기가 있어서 활력을 얻고 이번에 막 칭찬해 주니까 좋잖아요. 우리가 칭찬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이건 성도 앞에는 강사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분위기가 좋으면 구도자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좋아야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 서로 용서의 분위기, 그리고 서로를 챙겨주는 분위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복음전도에서 제가 느끼는 것을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복음전도의 열매에 있어서 평가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데 구도자가 있어요. 근데 구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하고 밥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래서 참 그 사람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해서 주님과 혹은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 때까지 엄청 관심을 가지고 섬겨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가정 모임이 됐든 예배당이 됐든 데려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교회에서 일꾼들이 혹은 장로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복음을 상담해서 그가 주님을 믿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공로를 인정하시면 누구 공로가 큰 것인가? 상담을 마지막에 상담 잘한 사람의 공로가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도자를 사랑으로 물질로 섬기고 마음을 열게 한 그 성도가 주님 앞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장사한 그 공로를 평가받을 때 70%, 80% 공로이고 교회에서 있다가 그렇게 온 사람을 상담해주고 복음으로 씨름하면서 상담할 사람은 30에서 40% 공로일 것이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공로는 누구에게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고 투자한 분이 공로가 크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공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교회가 지역계 성도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데리고 오거나 그런 사람보다는 마지막 전도에서 결신한 누가 상담해서 누가 결심했느냐 이거는 큰 공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면 천국 간다는 거는 이거는요 너무도 쉬운 공식이고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죠.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그 사람을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한테 물질 공세도 하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열게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죠. 그게 가장 크면 그런 사람이 예배당에 왔을 때 이미 신뢰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공로는 뭐예요? 사랑으로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고 끊임없이 투자한 사람이 주님 앞에 공로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을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잘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러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적어도 복음 상담할 수는 있어요. 저희들이. 몇몇 형님들이 다 복음 상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말뿐만 아니라 무엇을 열자?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정말. 그리고 돈을 열어야 하고 그래서 투자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 손해보지 않는다. 내가 투자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물질은 주님의 배 이상으로 갚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9월 정도에 한번 전도 집회를 10월 초에 전도 집회를 생각하는데 7월, 8월, 9월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지갑도 열고 지갑도 열고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의 사랑의 진심을 좀 더 깊이 알고 마음을 여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막연하게 땅 되는 10월달 전도 집회가 아니라 미리부터 적어도 한 사람 정도만 주변에서 내가 지갑을 열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삼을 지금까지 서로 알고 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섬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은 관심을 두고 계속 예수님 얘기 안 하고 그냥 관심 가져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얻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초청하는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통역을 통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복 주셔서 이 저희가 받은 한모나 이것을 수건에 싸서 묻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사업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쓰고 그리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고귀한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 분위기가 좋아하는 가운데 영혼들이 거듭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